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짧은 시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임시 방편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제가 생기면 임시 방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레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펼쳐서 고레스 교회가 혼란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2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이단들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거짓됨과 허황됨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3장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진리들이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3장에서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3장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위의 것을 찾으면 옛 성품이 벗겨지고 새 성품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격의 변화를 원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똑같은 논지를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말씀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말씀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논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부터 그리고 4장 1절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동시에 무엇과 같냐면 말씀으로 충만해져라.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위의 것을 찾을 때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은혜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행위의 변화가 따라올 것이다. 이 3단계가 골로새서 3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존재의 변화가 오고 존재의 변화가 올 때 행위의 변화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핵심 구조를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말씀 충만해야 존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본문의 흐름에 딱 맞는 교리예요. 말씀 충만해야 존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로 25절에서 이런 흐름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평강의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평강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도들과 친교를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과 존재의 변화는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봤었을 때 원래 말씀은 도구이지만 때로는 말씀이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도구로 본다면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없고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인과관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꼭 본질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충만한 말씀은 도구가 되고 그리고 이 충만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본다면 말씀 충만과 존재의 변화는 원인과 결과에 관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6절 상반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오늘 본문을 전체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풍성이란 조금이 아니라 넘치도록 이런 뜻이에요. 주일 한 번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촉촉히 적시는 수준을 말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그걸 되씹고 그리고 그것을 또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뜻인 것이에요. 거하다라는 말은 방문이 아니라 구주입니다. 원래 거하다라는 말은 텐트를 치고 살다 이런 뜻이에요. 거하다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손님처럼 잠깐 들렀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예 집을 짓고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뜻이고 풍성히 거한다고 했으니까 말씀 한 구절만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10구절, 100구절 날이 갈수록 이것이 또 1000구절, 10,000구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뿌리를 받고 살되 우리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16절 상반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가 박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 15절 평강의 명령과 이 16절 말씀 충만의 명령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평강의 비결은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 관건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느냐 지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 번째로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말씀 충만하면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아주 우리 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 말로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전부 같은 뜻이에요. 영어로는 peace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원수됨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제거하시고 이루신 화평을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9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는데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원수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그 원수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킨 대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한 아기가 나셨으니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나셨으니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이 대속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평케 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새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행위언약을 깨트림으로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어주셔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원형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화평은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이 평안은 언약의 약속의 선물입니다.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적인 평안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란 원어로는 심판하다, 판정하다라는 뜻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배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면 그냥 지배하다 또는 다스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분노나 상처나 자존심이 지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마음 상태예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고난이 해소될 때 나타나는 평안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벌게 돼서 나타나는 평안 아니에요. 병든 자가 치유받았을 때 나타나는 평안 아닙니다. 그런 평안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전부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나타나는 마음 상태, 그것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적인 평안을 말해요. 이 상반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성도 개인의 내면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는데 이것은 관계의 평강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에서만 평강하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이 평강하게 되면 우리 내면이 평강할 때는 평강의 강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상태가 돼요. 그것이 흘러서 내 가족에게도 흘러가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도 흘러가고 내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흘러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내 형제간과도 평안하고 내 직장 동료들과도 화평하고 그리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써 내가 평강의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돼야 이 변화된 존재 안에서 평강의 샘이 흘러 넘쳐서 내 배우자와 자식들한테도 흘러가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흘러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흘러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는 관계적으로 화목한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안에서 평강의 샘이 터져서 평강의 강물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와 만나면 불안했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미움과 분노가 다 가득했던 마음도 나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게 화를 잘 내는 그 사장님도, 까탈스러운 부장님도 그냥 나하고 만나면 그냥 웃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화가 났던 것도 누그러지고, 그래서 나하고도 개인적으로 관계가 평안하지만 나만 만나면 이 사람의 그 화가 났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짜증났던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막 신경질 내고 다른 사람 화를 냈다가도 그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는 구절이 그런 뜻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감사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 가득한데,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에 평강이 없는가? 그 평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평강의 사람이 아닌가?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사는지, 왜 우리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미움과 분노와 다툼 속에 살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의사가 메스를 대고 외과적인 수술을 행하듯이 그렇게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겁니다. 이 세상엔 평화가 없어요. 이 세상엔 갈등과 반목이 가득하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분쟁과 전쟁이 가득합니다.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 간에.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는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한 사람만은 아니고, 이걸 확대시키면 악한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국제사회는 전쟁으로, 학교와 직장과 사회는 경쟁으로, 가정은 냉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전쟁터입니다. 잠들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고, 생활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성공했지만 마음은 공허해요. 돈은 많지만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그 대학을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늘 막연히 꿈꿨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가고 싶은 그 서울대 법대를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행복은 따로 당상이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사회에 나와서 건대를 나와서 뭐 법정이 된 사람들, 검사나 판사들을 보면 옛날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헛된 생각이었구나, 완전히 개꿈이었구나,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누구도 그런 잘못된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좀 훌륭한 교사분들이 뭐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우리가 귀가 먹어서 못 들었겠죠. 그런 것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철학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바로잡아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바라던 그 대학, 그 학과만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학과를 나와서 원하던 사실 패스에서 판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들을 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래 불안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4절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건 에레미야가 거짓 선자들의 그 가르침을 비판한 거죠. 세상은 평강을 약속하지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의 나라가 건설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의 샘이 터져서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돼요. 그러면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늘 화목해요. 그러다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도 수평적으로 화목하게 돼요. 남편과 아내하고도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과도 화목하고 형제간과도 화목하고 직장 동료와도 화목하고 동창들과도 화목하고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는 사랑하니까 더욱더 화목하게 돼요. 내가 평강의 사람인데 교회 지체들과 화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끼친다는 말은 영어로는 live 또는 give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새 언약 백성된 너희에게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평안을 유산처럼 남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어려움이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혹독한 시련과 엄청난 고생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은 나는 돈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혼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지도 않고 그리고 집 문제 때문에 또 여기저기 그 나그네처럼 또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고 배우자 때문에 속 썩지도 않고 애들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음고생하지도 않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겪는 고통 대부분 다 겪습니다. 돈 때문에도 고통 겪고,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도 마음고생 쇠가 빠지게 하고, 또 집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해야 되고, 직장 때문에도 어려움 겪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약 백성인 내게 언약의 약속을 따라 평안을 유산처럼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어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평안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평안한 사람이 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충분히 지배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평강의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충분히 지배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나는 평강의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황골탈퇴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미움과 분노와 싸움과 다툼과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갈등과 반목을 일삼고 마음이 요동하는 바다처럼 한순간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므로 내 마음 안에 평강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강의 사람으로 변해요.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해석의 문제예요. 우리가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때 보통은 사람들이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순간적으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라고 했다가도 곧바로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이 섬기는 행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이 주신 재앙은 필시 내게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내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뀌었다면 내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바뀌었다면 그것은 나라고 하는 본질이 바뀐 것이에요. 나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고 평강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상을 해석하는 게 달라진 것이에요. 말씀이 충만하면
이렇듯이 존재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고민이 존재가 바뀌지 않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가 바뀌지 않아서 고민이시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평안이 있을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토록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해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을 많이 두고서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충분히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설교 듣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주일 예배 때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말씀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시간을 조금 내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 말씀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시간을 내서 1시간씩 좀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말씀에 침잠하는 것입니다.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집을 짓고 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도 교리도 발견하고 또 내가 몰랐던 진리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제목도 찾고 내 죄도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 사목도 적고 그러면서 완전히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물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언아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 될 정도로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상태로 빠져들 때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 보통 20장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사람은 더 읽겠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성경을 정독하면 20장 정도 읽어요. 한 장이 보통 평균 5분 잡으면. 말이 이상하네. 10장 정도. 10장에서 12장 정도. 12장 정도 됩니다. 12장 정도. 1시간이면 12장 정도 읽습니다. 빨리 읽으면 2시간에 20장 정도 읽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려면 여러분 주중 예배에 나와서 그 말씀 듣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말씀 속에 완전히 침잠을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을 하고 몰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 때 말씀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떡하니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일으키신 역사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면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13년간 사울의 추격으로 생고생을 했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일시적으로 평강을 잃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평강의 사람으로서 평안을 지키며 살았어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다윗은 계속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혹독한 고난이 따르고 배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는 그런 재앙의 연속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평강의 강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왜 그랬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평강의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시련 겪고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잠시 평강을 잃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평안을 유지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누구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큰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평안의 원천은 환경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평안의 원천은 부유함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평안의 원천은 고생이 없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집 있고 돈 있고 직장 좋고 가정이 안정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없어서 평안했던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다윗에게 많은 혹독한 고난이 있었지만 말씀이 다윗의 영혼을 살려서 평안을 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평안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7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스데반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놀랍게도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원수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어째서 그랬죠?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10캐럿 그러면 엄청 보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거 금목걸이 뭐 또 진주 목걸이 아이고 이 귀한 걸 아이고 이 뭐 귀걸이 이 귀한 걸. 그런데 마음속에 평안은 하나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천시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다이아몬드로 살 수 없고 금목걸이도 살 수 없는 것인데 이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거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만 와서 잠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성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충만함을 못 받아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중 예배 때 말씀 듣는다고 그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훌륭한 목사님 또 설교들도 또 따로 챙겨서 들어요.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십시오.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해지려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과 사투를 벌여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말씀 속에 오랫동안 침잠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30분도 3시간 같고 1시간도 12시간 같을 수 있지만 하다 보면 3시간이 3분 같고 5시간이 1시간 같게 느껴질 때가 와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 나도 성경을 하루에 한 10장씩 읽어볼까? 의무감을 읽으면 10장은커녕 2장 읽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경건서적인데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 안 읽고 그런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묵상을 충분히 하고 2-3시간씩 성경도 2-3시간씩 충분히 읽고 그 후에 경건서적을 읽으세요. 왜 인간이 쓴 설교집이나 그런 책을 읽습니까?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9:1이나 10:1 비율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기갈되면 성도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중요한 4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첫 번째는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말씀이 기갈되면 우리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아모스서에 잘 나오는데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로 말씀 기갈이라는 심판을 보내셨어요. 그로 인해서 청춘 남녀들이 갈팡질팡을 합니다. 영혼이 메말라서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기갈되면 예배 때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말씀이 기갈되면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다 사라집니다. 기도도 안 하게 돼요. 위험신호입니다. 이건 완전히 위험신호예요. 말씀이 기갈되면 두 번째로 죄가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말씀을 내가 안 읽어. 내가 묵상도 안 해. 내가 듣는 말씀이라고 고작 교회에서 설교 듣는 정도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죄가 왕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갈돼 버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고 죄가 주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걱정이야, 맨날 불안이야, 맨날 두려움이야.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나는 범죄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텐트를 치고 살지 않고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대신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에 대한 방어력이 붕괴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기갈되면 평안을 상실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걱정합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다가 불안에 떨어요. 나중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요. 그러게 되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말씀이 말이면 사랑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말씀이 기갈돼서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메말랐어요. 죄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작해야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정도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묵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침투하지 못할 정도로 피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갈로 평안을 잃고 불안에 사로잡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처음엔 말씀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말씀의 기갈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선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두 번 다시 사울 왕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게 작정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못 딛게 하실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상황을 막아버리실 것입니다. 사울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사울에게 말씀의 기갈을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미치광이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 그가 말씀을 먼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말씀을 공급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치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 다윗을 자꾸 의심하고 편집증에 사로잡히고 혹시 저놈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혹시 저놈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없고 금목걸이 없고 진주 팔걸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린 절대 살 수 없어요. 잠도 못 잡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늘 불안해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모든 게 신경질이 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잘못하면 극단의 선택을 해요. 사울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기갈을 통해서 기갈을 오자 그의 마음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끝내 모든 평화를 잃게 되자 그는 자살했습니다. 평안이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뭐죠? 하나님 말씀이 기갈되면 평안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말씀 기갈, 평안 상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말씀이 떠난 마음은 반드시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한다면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강의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평강의 강물이 여러분 가족에게, 동료에게, 주변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내면도 평강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평강을 누려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 화목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충만하셨기에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는 죽는 순간에도 말씀을 붙듦으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서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신이 이를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면 요지는 이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실 것이고 이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나라는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모든 죄인들을 화평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화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탐욕스러워서 가난하면 불안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불안해요. 학교에서 남들이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면 불안합니다. 제가 나보다 더 예쁘면 불안해요. 제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말도 잘하면 제가 회사에서 나를 제치고 승진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엔 평안이 없어요. 가난하면 비루하게 살까봐 걱정합니다. 병들면 고생할까봐 걱정해요. 돈 없으면 노후에 비루하게 살까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 힘들어요. 평화가 쉬운 것 같죠? 여러분, 평화 어렵습니다. 제일 평화가 힘든 게 남편과 아내가 제일 평화가 힘들어요. 아니,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갖고 다른 환경 속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잘 지내겠어요? 안 맞죠? 아니, 부모가 낳은 자식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잘 안 맞아서 티격태격 하는데, 근데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끼리도 안 맞아서 티격태격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 동료 어떻게 여러분 평화롭게 지냅니까? 그거 지내기 힘들어요.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면 미워하고, 그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면 화내요. 그리고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마음 안 는다고 등 돌리는 거 쉽지, 화평하게 지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배우자하고도 진정으로 화목하게 지냅니다. 부모 자식과도 화목하게 지내요. 직장 동료들과도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 사랑하는 지체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충만히 풍성히 거할 때뿐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원하면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말씀을 채우십시오. 직장보다 더 중요하고 형편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말씀이 충만하면 미움과 분노와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걱정과 불행과 두려움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는 말씀 충만이 가져와요.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합니다. 말씀 충만하면 평안의 사람이 됩니다. 평안의 사람이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평강의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8절 이후에 나오는 비로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존재가 변하고 그래야 행위가 변합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야 돼요. 존재가 변화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승리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거해서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마침내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